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유행해서 여러 미디어나 온라인에서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스포츠 뉴스 기사나 아니면 팬들이 그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피켓 구호에서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연아라 쓰고 피겨 여신이라 읽는다. 이런 거죠. 이종범이라 쓰고 야구 신이라 읽는다.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 되게 많죠. 어떤 분들은 좀 얄궂게 농담으로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남편이라 쓰고 왼수라 읽는다. 굉장히 공감하시는 듯 같은데,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서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그 이면에 있는 실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뜬금없이 꺼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과연 이 문장에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쓸 텐데, 혹시 나의 실제 삶이 모습이 기독교인이라고 쓴 거대로 읽히는 삶일까? 내가 쓴 대로 실제 나는 그렇게 읽혀지는 사람일까? 라는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뭐 말과 삶이 따로 논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쓰는 것이 실제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이 정말 나의 모든 중심에 자리 잡혀 있고 그 복음을 근원으로 삼아서 그 복음이 나의 모든 원천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삶의 변화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나는 복음이라고 써놓고서 정작 다른 것에 내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라고 써놓고서 다른 것에 기인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네 신앙생활을 한번 좀 비춰보려고 오늘 본문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문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출애굽이라는 이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좀 지나서 한 지점에 도착하는데요, 그게 이제 신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뭐 언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어쩌다가 거기까지 도달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신의 산이라는 이 정류장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그곳으로 이끄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시며 다짐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때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신의 산이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그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요? 이 산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거기서 왜 데려올까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의적으로 같이 그 뜻을 내포한 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동시킬 하나님 백성을 어디로? 이곳으로 와서 뭘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가르치시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셨던 거고, 실제 그들은 이곳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비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겠다는 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인 19장부터 쭉 펼쳐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러 규례를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율법을 비롯해서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심지어 레위기의 전체 내용, 그리고 민수기의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이 방대한 내용이 바로 다 여기 한 곳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 언약식인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전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비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혼자서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서 니네 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는 더더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관계가 확실히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식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서로 이제 그 결혼 구상하면서 나름 비전을 나누잖아요.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누죠. 우리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이런 가정이 되게 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막 두고 봐, 나 아주 최고의 사랑꾼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나 동천동 최수종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여자 측에서는 어때요? 나는 진짜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가 정말 내가 아기를 훌륭한 엄마로 잘 키워서 풍덕천동 오은영 박사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비전을 나누잖아요. 안 나누셨군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지금 어쨌든 뭐예요? 그 부부 관계든 이 관계에서 서로 뭔가 비전을 세운다는 건 그 비전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로 되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무르익어져 갈 때만이 그 비전이 성사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점점 깊어져 가고 그것이 무르익어져 감으로써 절로 그 비전을 향한 구체화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언약 관계의 출발점, 시작점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와 일하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왜 저걸 강조하지? 하실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도 그 순서를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세 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요. 두 번째 뭐예요? 독수리로 날개가 이렇게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듯이 이 광야라는 불안하고 두려운 한 과정 가운데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돌보면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래요? 내게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형성되는 것, 이것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된 주어가 뭡니까? 내가요.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라고 지금 강조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행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짜고짜 하나님이 야 우리 언약 관계다, 너 내가 말하는 거 잘 순종해, 내가 모세한테 써서 보냈어, 잘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과 제안과 설득과 요구로만 먼저 다가오지 않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제까지 너무나 풍성히 베푸셨는지를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독특한 특징이죠.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순서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문을 여셔서 그 포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요. 그 사랑의 은혜의 행위가 우리 측에서의 경건행위, 우리 측에서의 순종, 예배, 훈련, 교육, 섬김, 사역, 증거보다도 훨씬 앞선다는 거죠. 항상 앞섭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출애굽 해주신 은혜가 시내산 언약식보다 앞서고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독수리 날개가 백성들의 사명 다짐보다 앞서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예배와 율법보다도 앞서고 있죠. 이 순서는 성경 내내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좀 생각이 쉽게 열리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늘 제 마음의 신앙으로도 또 목회 철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방향과 순서를 보세요. 순종과 행실 이전에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선합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순종과 행실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순서를 헷갈리거나 거꾸로 뒤집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시작되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이 순서가 어느덧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 측에서의 순종과 열심과 헌신과 행동이 특별해지면, 그것이 뭔가 더 뜨거워지고 더 활발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뭐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에서 맨날 매주 봉사하는데, 뭐 순장이고 팀장이고 부장인데, 내가 뒤로 빼지 말고 앞장서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참 덕이 되는, 교회에 은혜가 끼쳐지는 일들을 해내야지. 그래야 교회가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야. 또는요,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무슨 강좌, 무슨 학교가 열리는데, 내가 이번에 특별히 시간도 빼고 결단해서 신청해서 참여해야겠다. 이번 내가 그거 받고 특히 경건 생활도 더 깊게 가져가면,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지면, 내 삶에 있는 이 오래된 숙제들, 이 묵은 때와 같은 이 고민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해결해 주시겠지. 요즘에 우리 집안이 참 어려운데, 또 내 자식 문제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이번에 큰 특별 행사가 있다던데, 내가 이참에 나도 그런 특별 뭔가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또는 작정 기도가 아니어도 뭐 한 몇 달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봐야지.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내가 좀 경험해보자. 다 어떤 순서로 지금 작동됩니까? 나의 순종과 행실이, 내 측에서의 열심과 헌신과 뛰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끔찍한 건요,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그 감격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이랑 거꾸로 그냥 내 측에서의 열심과 헌신으로 다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는 이 행동이 겉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모르고요. 이런 점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목회자, 교육자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그 부단한 열심의 출발점이 은혜와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그래서 차 올라서부터 시작되는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쪽에서의 헌신, 또는 내 쪽에서의 당위성, 내 교육자니까, 나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게 막 섞여 가지고요, 이 과정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싶고 나를 증명해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아서 인정 안 해주면 더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저 열심 있는 종교 행위, 종교자의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복음의 순서에서 벗어날 경우 그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그 출발점이 뒤집히게 되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라는 거죠.
내 쪽에서 출발되는 열심, 내 쪽에서 하고자 하는 동력, 헌신이 계속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덧 거기에는 어떤 결실이 일어나죠? 나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증명되어야 하고요. 내 스스로의 만족을 더 크게 가져가는 자기 의가 굳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느 출발점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그 출발점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종교 본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간 마음의 기본값이다. 저 기본값, 디폴트라는 게 뭐죠?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그 값으로 후루룩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마음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의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내가 그 열심으로 절대자에게 어필하고 그로 인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종교성이 우리 인간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드가 여전히 우리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모드라면 우리는 어떤 회심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어떤 회심이 필요하죠? 내 마음의 기본값이 이 종교로 흐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던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의 생활 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로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연달아 읽겠습니다. 찬찬히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지 죄에 대하여만 회개한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와 더불어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한다.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의, 자기 의로 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간 행했던 모든 자기 의를 회개해야 한다.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닌 율법에 의존하였음을 회개해야 한다. 즉 우리가 회심해야 하는 영역을 어디까지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범한, 하나님께 거역하듯이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동기가 종교로부터 비롯됐을 때요. 순종했지만 그 동기가 내 측에서부터의 열심, 헌신으로 복음의 순서를 뒤바꾼 채로 순종했을 경우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출발할 경우 그것은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대체 어디에서 출발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해 주신 은혜가 신의 산 언약식보다 앞섭니다. 독수리 날개가 순종의 사명 맹세보다 앞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예배와 제사와 규례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패턴, 표면적인 건 넘어서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원리를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 노래에서 굉장히 당차게 노래로 부른 것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맨 끝에 부분에 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무엇을 노래합니까? 내가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거 꿈만 같았어.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거 기억나니? 거기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시작된 우리이고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은혜로만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것을 그의 유언을 앞두고 마지막 노래로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심을 종교가 아닌 복음 위에다가 굳게 세우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언급드린 그 문장이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그 말처럼 혹시 우리가 복음이라 쓰고 종교라 읽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의 기본값을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복음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은혜의 사랑의 기초가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